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오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인자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 어린들 잘 기억하세요. 인은 사람인, 자는 아들 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특별한 호칭인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한데 또 사실은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데 또 이해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잘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세속화된 사회입니다. 세속화된 사회란 무슨 뜻인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런 사회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는 좀 일찍 있어서 한 18세기 계몽주 이후에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20세기 와서야 겨우 세속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여전히 종교와 신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오늘날 대다수 지식인들에게 미개하다고 간주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고 사냐, 뭐 이런 겁니다. 17세기에 유럽에서는 이 대학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무식한 교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뭔가 모자라는 교수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즉 하나님 없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로 지금과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마지막이나 저기는 아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여기는 땅을 의미하고 마지막이나 저기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하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하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신자와 불신자가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비신자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오늘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고민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비신자와 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가진 믿음이 뭔가 잘못되거나 또한 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믿음은 틀린 믿음은 아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어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 오르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들이 하늘에 무관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불분명하거나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오르신 분이라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뭐 회사나 이 동호회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천상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별로 강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도신경에 이게 담겨 있지 않아요. 사도신경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게 없죠.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분명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지만 완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자주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신경을 보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들어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니케아 신경은 이제 325년과 381년에 구분할 수가 있는데 325년에는 좀 더 간단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냥 내려오셨다. 어디서 내려왔단 말은 없어요. 그냥 내려오셨다 돼 있고 그다음에 육신을 취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니케아 신경에 따르면 325년에 따르면 또 381년에 따르면 내려오셨다. 육신을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자, 이 내려오심, 육신을 취하심, 사람이 되심.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81년 니케아 신경 고백은 좀 더 풀어서 더 정확하게 내려오셨는데 어디서 내려오셨느냐? 하늘로서 내려오셨다. 육신을 취하셨는데 어떻게 육신을 취하셨느냐? 성령과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습니다는 똑같아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 내려오셨다가 하늘로서 내렸다라고 바뀐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사도신경은 단순하게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예수님의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리스도의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잉태와 출산의 복음이 니케아 신경을 통하여서 내려오심, 육신을 취하심, 그다음에 사람의 되심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하셨냐에 대한 니케아 신경의 답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니케아 신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13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렸다라는 표현이 이곳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는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성육신 탄생 때는 그렇게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실제로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또 이 땅에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내려오셨다. 약간 어떤 상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결국 이렇게 내려오신 것을 어떤 겸손의 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의 모범으로 이해하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이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지나치게 도덕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려오심은 겸손을 포함하지만
겸손이 핵심은 아닙니다. 자, 이 하늘로서라는 말은 따라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인자의 기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성부에서 나셨던 분입니다. 성부에서 나신 그 성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영원에서는 시간 전에서는 그렇죠? 성자는 아버지에서 나셨고 시간 속에서는 성령과 마리아로부터 나신 그를 위해서 때가 되어서 하늘로서 내려오셨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나신 예수님은 그 기원이 그 시작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이 근본적인 의미를 이 하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은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승천이라고 부르죠. 이 승천은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역입니다. 자, 하늘로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 안 하셨다. 그럼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뭐 순방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승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주는 우리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땅만 쳐다보고 사느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불신자들도 믿습니다. 그렇죠? 단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럼 믿는 거예요. 또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또 죽으셨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아예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 이것도 믿을 수가 있는데 하늘로서 오셨다는 것을 안 믿으니 하늘로 오르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승천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승천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공자나 석가가 하늘에 정말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자가 올라갔다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공자 석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인상은 같지만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 신화에 따르면요. 박혁거세라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죠? 이제 신라 왕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신라 왕이에요. 나라를 다스려서 61년째 되는 날에 승천했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뿐이에요, 근데. 박혁거세가 하늘에 올랐다고 해서, 야, 그 당시 신라 사람들도 왕이 올랐으니까 우리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승천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면 다 하늘에 다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라든지 부활은 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건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6장 8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같이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거예요. 자, 제가 초대에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잘 믿어요. 함께 부활했다 뭐 여기까지는 믿는데 함께 승천했다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건 잘 믿으면서 그리스도 함께 승천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제 생각에 이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승천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사실상 사라져버린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항상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앉히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신자들은 부활은 했지만 뭐 중생은 했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승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늘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생기겠죠. 성경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천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어요. 하늘에 대한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를 듣고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하늘에 대한 생각을 좀 확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늘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이란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이제 하늘, 저 보이는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아직 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좀 미개했던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유사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냥 저 하늘 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늘은 뭐냐? 하나님의 지극한 위엄과 그분이 계신 곳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계신 지극히 위험한 곳을 가리키는 단어가 하늘이에요. 더 좋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거 썼을 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부르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저 스카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곳이 지금 이곳이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렇죠? 뭐 막천이라든지 그 기물들 다 본질적으로 다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특별히 어렵게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죠. 그렇죠? 의자. 그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을 선명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갈 때, 텐트에 간다? 뭐 집에 가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늘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하늘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도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뭐예요? 네,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자, 하늘을 모르면 주기도문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하늘입니다. 한국말로 하늘이에요. 자,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야, 하나님 저 높은 곳에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세요. 그럼 그 멀리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 어떻게 들으실까요? 예? 어떻게 들으실까요? 근데 뭐 쉽게, 너무 쉽게 답은 이거죠. 하나님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저 멀리서 다 들어. 이런 거는 좀, 네, 주기도문이 그렇게 의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늘이 되는. 그러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늘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서,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따라서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뭐 나라, 이름, 뜻도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약화되어 있는데 그 뜻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당신의 이름인데 이 당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그 누구예요? 아버지는 주기도문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었으면 간단하게 당신의 뜻,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이지만 풀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주기도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기도문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또 누구의 나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자, 그러면 이 하늘나라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 천국이죠? 이 대부분 이제 천국 하면 뭐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이 생각이 얼마나 좀 교정돼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나라가 오게 하더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오는 나라입니다. 주기도문만 이해하면 이 하늘나라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심지어 주기도문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불신자의 기도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곳에 사용된 이 헬라어 일용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만 사용된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도 이 세상 사람이 사용한 단어도 아닙니다. 이것을 뭐 번역을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양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초본성적인 양식. 이게 좀 더 어렵지만 이걸 이제 더 쉽게 말로 하늘의 양식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였을 때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말한 이 양식은 육의 양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속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보세요. 이게 전부 다 하늘과 관련되어 있고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기도 누가 할 수 있느냐? 주기도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왔고 또 하늘에서 올랐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였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다음은 우리 자신도 하늘에서 왔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죠. 이건 진짜 좀 더 어려운 건데. 자,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이 다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죠? 함께 부활했죠? 함께 승천했다면, 함께 어떻게 보면 탄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 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오셨다,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올랐다라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함께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더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그래도 이제 에베소서에 있으니까 에베소서에는 함께 우리와 오르셨다라는 걸 믿으니까 우리 이제 이 믿음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함께 예수님과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떻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좀 보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맥락이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소위 중생의 의미를 가르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본문입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예수님은 사실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글 번역 때문에 그러는데 한글 성경이 거듭났다라는 말 3절과 7절에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위에서 났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났다. 예수님은 중생이라는 말 쓴 게 아니라 위에서 났다는 말 썼어요. 그런데 좀 머리가 약간 모자란 사실은 굉장히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이제 뭐 율법 학사 니고데모는 그것을 두 번째 나무로 해석했습니다. 예, 위에서 났다는 것을 두 번째 났다는 걸 이해했어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거죠. 굉장히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위에서 났다고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두 번째 출산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나쁜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세 번이나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한 거다. 위에서 났다는 말은.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났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났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위에서 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서 오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위에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뭐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험한 생을,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든지 모르면, 이 두 가지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생각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다시 하늘로 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잘 알죠? 오병이어. 자, 이것도 역시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 사건은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 산에 올랐다. 산에 올랐다라는 말은 그냥 뭐 등산했단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랐다라는 말이야. 하늘에 이르. 따라서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산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오병이어를 설교를 쫙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자, 이게 니케아 신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니케아 신경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에 오른 자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고 이 하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과 음료를 먹고 살게 됩니다. 하늘의 백성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양식은 구약에 있었을 때는 구약 백성들은 좀 달라요. 구약 백성들도 뭐 먹고 살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어? 메추라기도 있고 만나도 있었어요. 예. 대단.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 하늘에서 오는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럼 신약은 뭘 먹고 사냐? 신약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6장의 긴 설교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칩니다. 설교 마지막 그건 뭐냐면 이것은 이거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어렵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하늘의 백성이다. 하늘의 백성은 하늘 양식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 똑똑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즉, 하늘에서 오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에 오르신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오르신 분이다. 굉장히 똑똑해요. 이건 그 당시 유대 선생님들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과 오르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더 나아가서 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가셨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늘 일, 오늘 보면 하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 일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즉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받아들이고 오심과 나심의 오르심에 대해서 무관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빈약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오심과 오르심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십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아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일단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처럼 오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르심의 복음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교회에서 이 부분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오심과 오르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선포되지 못한 결과 그 결과가 뭐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의 복음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 오늘 읽은 복음, 우리 친구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죠. 그렇죠? 요한. 요한이 또 성경을 큰 성경 하나 썼어요. 뭐냐면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요한 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루어질 지금도 하늘에 있는데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늘도 있어요. 그 땅에 임한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혼인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 그래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 하늘의 잔치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자기 아들을 하늘에 오르게 하셨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이곳을 성전, 즉 하늘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오르신 이 인자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영생의 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